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오늘은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며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답을 얻으며 마음과 영혼과 그 생각, 마음, 영혼을 우리가 새롭게 해서 삶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오늘도 예배할 때요, 여러분들이 교동문 이렇게 나갈 때 교동문에도 메시지와 연결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오늘 메시지 나왔는데 그것만 다 오늘 교동문만 나와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로 맺고 있죠. 근데 그 문제만 다 해결받으면 은혜와 진리 속에 들어갑니다. 너무 은혜 하지 않아도 돼요. 깨닫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고요. 또 나온 영어 단어는 찾아보면서 또 깊이 알고 오늘 꼭 생각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뭐가 붙죠? 니꼬르가 붙죠. 우리가 그 니꼬르는 뭐죠? 글 뒤에 쓰고 이거 딱 붙이는 건 뭐예요?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을 하면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도 보면 사람이 왜 자꾸 방황하고 갈등하고 길을 잃고 있고 무능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나태와 안일 속에 삶의 이유를 모르고 어디에 우리 에너지를 써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데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힘이 드니까 어렵지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나를 이끌어 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답으로 얻는다면 여정이다. 어떤 여정?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땅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고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사후에서는 천국을 보장받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믿습니까?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나를 끌어올리신대요. 그리고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해 바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걸음을 견고해 하셨도다. 이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방황 갈등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진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중심을 다 쏟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왜 피곤하십니까? 왜 힘드십니까? 왜 어렵다 하십니까?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딴 데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일 하고 있어서 그래요.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주님 앞에 와서 이제는 다 맡기고 쉬세요.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어떠한 나의 이 작은 몸에 무엇을 채워야 만족하겠습니까?
세상 것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잠시 순간의 쾌락은 있어도 지속되는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어디다 연결시켜야 되냐?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나, 니꼬로 나의 답을 찾아야 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뭐라 그랬어요?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된 바울은, 이거는 여러분이 바울로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는. 믿어집니까? 이 사실이 안 믿으면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은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미암는다는 뜻은 원래 그 첫 번째가 현상이나 사물이 원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로 이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이게 어디까지 왔어요? 나까지 왔죠. 근데 이 나까지 와 있는 이 너로 말미암아 온 이 저주와 재앙을 나한테서 끊어야 돼. 끊는 시간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고 찬송하잖아요. 다 겪어본 일이죠. 사람은 뭐라 그래요?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오직 믿으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미암아라는 단어 속에서는 현상, 사물, 원인이 현상이 끝나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르는 현상을 내가 확신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원어의 뜻은 텔레마라고 그러는데 즐거워하다, 원하다, 선택하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기쁘신 뜻과 계획과 의지 때문에 이루어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그러니까 저주 속에 말미암는 그 뜻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말미암는 뜻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속에 누구예요?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속에서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즐거워하시는 가운데 이 말미암아의 뜻을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원어의 뜻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가운데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즐거워하심 속에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신하시고요.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중심 이렇게 가면서 이 세계를 이렇게 한번 아우러 보세요. 오늘 제가 교회에 딱 최선미 권사님 인사하면서 교회를 멀리 나갔을 때부터 걱정이 많이 됐어요. 멀리 가면 굉장히 힘이 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무너지는 일밖에 없을 건데 말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반은 끌어다 놨죠. 3분의 2는 끌어다 놨죠. 네. 그리고 이제 1분 만에 이제 지하철 가서 탈 수 있는 거리에 갔다 왔는데 가만히 지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끌어모시고 계세요. 모든 게.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진 권사님도 성전에 있어 떨어져 나가는군요. 재앙을 초래하는 거예요. 교회 끌어모으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심은 예중이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근거가 되냐면 성막 중심에서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있을 때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래요? 가나안을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자기 일 시작하고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무너질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정한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의 경륜을 가리킵니다. 그 말미암아라는 단어 하나 속에 죄로 패망하는 것에 다다르는 단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과 설정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그 경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다 니꼬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은 하나님이 더 가깝게 밀착시켜 당겨오는 거예요.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니꼬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알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직 구원에 있음을 깨닫고 그 의지와 계획을 에베소 교회에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는 나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획한.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참 자주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서요? 온전히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 뜻을 따라가야 돼요. 애굽에 앉아가지고 가나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돼요? 애굽에 묶여 있으면서 종노릇 하면서 가나안의 풍요를 내게 주옵소서. 첫날에도 안 돼. 사탄의 종으로 앉았으면서 가나안은 알아갖고 가나안 풍요는 알아갖고 자유는 알아갖고 시달리지 않으려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 우리의 불신앙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요 폐역해지고요. 예?
악해지고요, 완악해지고요, 강팍해지고요, 메마르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긍하고 자만하며 거만하며 오만하며 가지가지 악으로 뒤집어 써지는데 무엇으로 될 수가 있냐 이거죠.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고백 속에 있는 영적 의미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선택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축복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냥 막 잠시 기분 좋고 잠시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잠시 우리가 어떤 육신의 만족을 취하는 거냐. 여기서는 영적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시면 세웠다고 그랬어요. 세워진다. 너를 세우고 말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 세워졌을 때 현장이 주어지죠. 가서. 그리고 또 이 속에서 현장에 가면 열매가 나게 돼 있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현장에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글자 있는 그대로예요. 이 말씀 속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그죠? 이게 아주 그냥 따라가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때 대해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응답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자녀된 곳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의 배경. 인간의 전적 부패. 그냥 하나님을 찾을. 뭐라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전적 무능력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패된 나를 무조건적 선택했다. 이런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도 그 행복을 못 느끼시는데 이단에 속아서 고생하고 일에서 다 뺏기고 또 미혹돼서 진리도 잊어버리고 가정에 부모와 떠나서 상처를 주고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 헛되게 사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또 사죄받지도 못하는 교주한테 빠져가지고 헛된 수고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에요. 교주를 따라가요. 정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내가 큰 축복 받았는지 알고 이제는 조금 더 겸손하세요. 그리고 제한적 속죄. 무조건 다 사함받는 게 아니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제한적 속죄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못됐어도 못났어도 무능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서 불가항력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세우시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여러분들을 끌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만들고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만들고 도와주실 나의 하나님. 이사야 4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나의 야곱 내가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창조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메시지죠. 그러면 여수론의 뜻은 뭐냐면 옳은 자, 사랑받는 자. 여러분 옳은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로 축복하시는 거죠.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근데 기쁨이 그렇게 많이 즐거워하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세상 것이 좀 많아져 갖고 주머니가 빵빵해야 이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 근데요, 사실은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신명기 32장 15절에는 이삭에서 일탈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예의 명칭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옳은 길로 가는 자, 사랑받는 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그래서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동문한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교동문에 그 이해가 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는 문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문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문제, 또 영접한 자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축복은 그 첫 번째가 뭐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것. 자, 우리가 볼 때 제가 필리핀 사역을 하면서 영접한 자의 축복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을 좀 나열을 했는데, 영접하는 자의 축복 첫 번째, 영접하는 자 축복 했는데, 영접을 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입으로 했느냐 머리로만 했느냐 지식으로 했느냐가 문제죠. 영접은요 온전히 깨닫고 영접하는 게 진짜 영접이죠. 입으로는 100번 1000번 영접해도 소용없어요. 내 가슴에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이게 영접이죠. 내 가슴에 없는데, 내 안에 없는데, 내 안에 관심이 없는데, 아니죠. 생명만 이제 안다 뿐이죠. 영접하셔 샀다 그러면 영접되는 사람은 한 번에 이제 깨닫게 될 땐 그때는 결단이 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사단의 이 올무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운명에서 내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현장에 보면 영접해서 바로 예배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시작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다가도 또 실족하고 인간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죠.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경명호 집사님 매형도 가서 영접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갔잖아요. 1년 동안 잘 나가다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죠. 좌우지간에 구원은 받았을 줄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련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는 출애굽이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제사가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구원은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방주다. 그 방주가 뭐냐? 역청으로 안팎을 발라야 되잖아요. 그게 붉은색이래요. 이게 방주만은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멸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실패를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확신하고 이 확신하는 일에 거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이 확신 가지고 정말 나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이 도둑이십니까? 우리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중심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춰서 거기에 맞아가면 30배, 60배, 100배를 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못 받아도 30배는 받으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예요. 네. 이게 믿어지나 모르겠어. 그죠? 바벨탑을 이겨야 되잖아요. 네. 성공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나는 길이 창세기 3장 6장 11절. 오늘날에 종교와 무속과 우상을 벗어나야 돼요. 이 6가지와 인간의 6가지 문제가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같이 불러요 그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여러분 강물은요 늘 노래 부르면서 흘러요. 이게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흐름 따라가라. 말씀 좀 제대로 따라가라. 강물 따라가면 바다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바다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제 얘가 이제 지가 막 나와서 이제 찬송하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나안이 정복돼요. 가나안에 어떤 게 가나안 7족속의 특성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옛날 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DNA들 뽑아내야 돼요. 그건 내 자신이 싸워 이겨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서 끌어내야 내가 자유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여러분 밭에 가면은 돌은 끌어내야 곡식이 돼요. 언제나 여러분은 기름진 밭이 되라. 잘 얘기하죠 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거 다 섞여버려야 돼. 내가 해결해놔야 돼. 복음으로. 복음으로 해석해서 섞여버리면 생명이 돼요. 능력이 돼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지어져서 내가 교회로 지어져서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하시면 돼요. 주님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쁘신 뜻대로 말미암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세 번째로.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끝나고 빛과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자꾸 벗어버려야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자꾸 지나간 거, 이전 것, 앞에 것은 없죠. 아직 안 가봤으니까. 지금도 걸려있는 것이 어디에 걸려있어요? 모든 이전 것에 발에 갖다가 걸어놓고 발걸음을 못 뛰는 거야. 여기에 걸려서. 그래서 이걸 올무라고 그러죠. 올무 때문에. 이것은 뭐냐, 올무가 상처예요.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상처란 말이에요. 오늘 상처 치유 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 것은 지났다. 누구 노래처럼 과거는 그 노래 모르나 보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지나간 걸 뭘 또 찾아. 뭘 자꾸 끌어올려. 뭐 자꾸 되새겨. 자꾸 생각해봐. 뭐야.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는 오늘 답 줄게요. 과거는 축복의 길로 가는 여정이다. 아이고 난 괴롭게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는데 어렵게 살았는데. 인생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사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와서 다 치유받아야 돼. 다 해결받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 축복 받고 이제 새 생명 새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성으로 담난 자입니다. 이게 어떤 담난 자? 신약에서 찾았어요. 전부 다 마가다락방이죠. 여기서 시작된 것은 이제 전부 다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가는 새로운 산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의 찬성으로 담난 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대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뛰어넘는 복음, 영광의 찬성이 되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진리 가운데서 언약 붙잡고 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보고 가지고 증인된 전도자이다. 여러분 증인과 전도자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으로 예비하신 경륜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 이제는 언약 가지고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 언약은 뭐예요?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너희도 아브라함께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효합니다. 언약 가지고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후대가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명령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받으셨어요? 지금 고생을 하나 복 받았어요. 근데 왜 좀 고생하냐? 덜 익어서 떫어서 그래요. 좀 잘 익어서 단맛 좀 내세요. 그러면 잘 팔려요. 자, 떫으면 아무도 못 먹어요. 근데 단맛을 내기 시작하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가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사람들이. 내가 맛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우리가 교회와 함께 모두가 통일되는 산역사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우리 결론의 말씀 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니꼬르 결과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산 증거를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되었고 구원받았고 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산 역사 속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축복하시는 성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의뢰합니다.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옳은 길, 사랑받는 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